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알레고리적인 해석에 주의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 시간에 1편을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2편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자, 알레고리 해석이라는 것은 풍유적인 그 해석, 아무도 동의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 없는 소위 영적 해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을, 풍유적인 해석을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단들이 사용하는 성경 해석에는 이러한 알레고리적인 해석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원파라고 불리는 이요한 목사 계열은 여자가 가루소말에 넣은 누룩에서 그 서말을 삼위일체라고 해석합니다. 자, 신천지는 이 여자를 목자라고 하고 가루소말을 신천지 초기에 그 세 사람을 이제 이 가루소말이라고 또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고 누구도 공감할 수 없는 해석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여자가 가루소말에 넣은 누룩을 삼위일체라고 해석이 됩니까? 그리고 여자가 가루소말에 넣은 누룩이 곧 기독교가 변질된 교리를 넣어서 외형적으로 커지게 된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이런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넣어서 부푼 누룩과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기독교가 변질된 교리를 넣었다, 삼위일체다, 또 신천지와 같이 어떤 신천지 초기의 세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이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그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용한 씨의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대시켰습니다. 이 셋이라는 숫자는 구원받은 역사 속에 있는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가루소말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해석하는 것을 누가 동의하겠냐 말이죠. 자, 여기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가루소말 속에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게 했다는 내용은 거짓된 교리와 같은 죄를 받아들임으로써 외형적으로 굉장히 커지게 된 거짓된 기독교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자, 바로 이것이 같이 묶여서 나온 거예요.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은 가루소말이 삼일체라고 그랬고, 이 뒤에는 기독교가 거짓 교리를 넣어서 부풀게 되었다라는 그 해석이 납니다. 그러면 이걸 같이 해석을 해보면 뭡니까? 우리 기독교가 거짓된 삼위일체 교리를 넣어가지고 커졌다라는 모습이죠. 실제로 이 구원파 교회들은 정통적인 삼위일체를 주장하지 않고 양태론이라는 그런 잘못된 삼위일체를 주장합니다. 또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 역사가 있는 그 옆에 마귀 역사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가루소말이라는 것은요, 가루소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하루 식량입니다. 그래서 자, 이 여자가 이 가루소말에다가 누룩을 넣어갖고 이게 팽창하고 부풀었다는 것은, 이 소위 그 누룩이라는 것은 이스트와 같은 그 발효 그거 말합니다. 그래서 빵이 부풀겠다라는 것은 천국의 그 내적인 성장, 이런 것을 확장, 이런 것을 말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또 우리 오병이어 이런 그 성경 구절에 나오죠. 이 가톨릭의 어느 추기경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도시락을 지참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정명석 집단도 있죠. 정명석 집단자는 오병이어를 간증이 차고 넘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도시락을 지참한 것이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간증을 오병이어라고 비유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또 구원파 이요한 계열은요, 오병이어를 그 두 가지가 나오죠. 오병이 나오고 칠병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를 5천을 죄인이라고 그러고 4천은 세상 사람이라고 그러고 12광주리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7광주리는 이방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그 비유는요, 이 성경을 자기네들의 그 교리에다가 짜 맞추는 그러한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러한 해석은 바로 알레고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이 신문에 났던 기사입니다. 이렇게 났어요. 오병이어 일화에서 예수가 보인 기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물고기 한 마리가 2마리, 3마리로 불어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보이신 진정한 기적은 뭘까요? 다름 아닌 꼭꼭 닫혔던 사람들의 마음을 여신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과 도시락을 나누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죠. 지금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2008년도 12월 29일 정진선 추기경과 조인스 뉴스라는 데서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실제로 그 신문 기사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 모세가 홍해를 길렀다는 것이 그 홍해가 무릎밖에 차지 않았다. 그래서 건널 수 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릎밖에 안 차는 그 물에 사람들이 빠져 죽습니까? 그것이 더 기적일 것입니다. 자, 이 오병이어를 도시락이 나눕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이게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카톨릭에서 이런 기적을 가지고 도시락을 나눔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냐 말이죠. 자, 이요한 씨 그 책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5이라는 숫자는 죄인을 가리키는 숫자로 5,000명은 주님 앞에 있는 죄인의 모습을, 그리고 4이라는 숫자는 세상 사람을 가리키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12광주리와 4,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7광주리는 뭐냐? 12광주리와 7광주리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에 지워지고 12광주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광주리는 7교회 시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참 그게 더 놀라웠습니다. 이 교회사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풍유적인 해석을 즐겨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초대교회의 클레멘스라는 그 교부는 여호수아 2장 18절에 대한 주석을 달면서 라합이 자기 집 창에 매달은 붉은 줄, 이 붉은 줄이 예수님의 피를 예표한다고 설교했습니다. 또 황당한 경우는 크리소스톰의 설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잡아서 모두 죽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2살 이하는 이위일체와 단일신론을 뜻하므로 멸하여야 된다고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헤롯이 삼위일체 미만 이위일체 단일신론을 멸하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이런 황당한 해석을 했던 것인데, 이게 기초성경 해석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특히 이단들이 이런 황당한 비유풀이를 가르치는 이단들은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언급할 필요도 없고 그럴 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이런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실제 자신들 교회의 특정한 사람의 이유로 비유하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비판할 가치도 없죠. 성경의 동방을 해 뜨는 곳 한국이라고 해석해서 이사야서의 고레스를 뜻하는 동방의 의인을 자기라고 해석하는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코레시라는 그 히브리어는 태양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동방이어 있기 때문에 고레스는 이스라엘 포로들을 성전을 중건하라고 풀어줬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전부 자기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2장 4절 요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상 12절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 이단뿐만이 아니라 일반 교회에서도 이 다니엘서 본문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봉함이 마지막 때에 열릴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특히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이것을 고속도로와 고속전철, 고속제트 항공이 개설되어서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지식이 더하리라를 컴퓨터와 AI, 인공지능이 현실화되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된 봉함이 열려질 마지막 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순엉터리입니다. 완전히 엉터리고요. 자, 공동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성경 구절에서 여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고요. 표준세 번역은 많은 사람이 이러한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도 많은 사람이 지식을 쌓으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 영어 성경을 봐도 킹 제임스는요, shall learn to and fro,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NIV 성경도 go here and ther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주석을 한번 볼게요. 성경 주석을 봐도 이게 이렇게 과거에는 본문을 역사의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의 통신과 통행이 빨라지고 지식이 증가하는 것을 지식하는 예언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래 놓고 사실 뭐 전화, 팩스, 인터넷 발전으로 통신의 속도가 빨라지고 자동차, 비행기의 발명으로 통행의 속도가 빨라졌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고 서로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그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림을 느끼고 진리를 찾게 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극단적 세대주의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다니엘 12장 4절에 빨리 왕래하를 고속도로, 고속전철, 제트 비행기로 해석하고 그 지식을 인공지능과 같은 컴퓨터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봉함된 종말적인 내용을 자신들의 그 비밀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일반 교회도 있어요. 그들은 지금이 마지막 종말의 때라는 것을 과장하여 교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 봉함된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자기들만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인터콥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만화책입니다. 이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고속도로가 막 그냥 이렇게 그려지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오늘날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인터콥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거를 신기하다, 재밌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전혀 이 성경의 내용과 다른 해석하는 것은 이단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피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엉터리 해석을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